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봤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탈출은 안 했어요. 감옥이 이제 무너졌고 착고가 풀렸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의 집에서 세례도 다 주고요. 자, 그리고 날이 셉니다. 35절부터 내용 볼게요. 그 이후에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을 향해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자, 근데 이 정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원래 바울과 신라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귀신을 쫓았을 뿐입니다. 그 여자를 자유하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인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얻었던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고,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gat힌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을 관장하던 집정관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귀찮아. 재판 그냥 한 대 그냥 때리고 그냥 꺼지라고 해야지.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6장 20절 그 위에 이야기를 보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힌 거였죠. 그래서 인제 뭐 계속해서 가둬둘 수는 없었어요. 정식 재판을 거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뭐 놔라. 뭐 인제 정신 차렸겠지. 이제 다시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일 하기만 해 봐라.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줘서 보내려고 했는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이에 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다시 차고. 그래. 감옥에 앉아 있을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감옥 간수가 죽으니까. 간수가 인제 그 위협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또 감옥이 또 지진이 나 가지고 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다 죄수들도 다시 넣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말하되 바울이 뭐라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놓으라 했더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세요."라고 그 간수가 이야기를 해 줘요. 간수가 "아니 인제 괜찮습니다. 인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간수는 또 구원도 받았고 좋았겠죠?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기비스 로마노스 쿰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고대 세계에서는 마법의 주문 같은 거였어요.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 시민권을 정식으로 가진 사람들은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로마 시민인데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때렸다? 이건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그 빌립보의 집정관이 잘릴 뿐만 아니라 큰 죄를 물을 수도 있는, 사실 이제 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딴 짓 했다가 아주 박살내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예요. 집정관이 만일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재판을 안 하고 팼다? 나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인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거를 숨겼던 거죠. 사실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둘이 숨긴 거예요. 왜 숨겼느냐 좀 이따 볼게요. 예. 그래 가지고 "사과해야 돼. 사과 안 하면 우리 안 가." 이런 거죠. 네.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꼭 듣고 두려워해. 집정관 입장에서 난리 난 거죠. 빌립보 전체를 관할하는 집정관은 재판을 안 하고 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자기가 잘릴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와서 권하요. 권한다는 건 이제 아련했다는 의미입니다. 데리고 나서 그 성에서 "아이고 떠나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어떻게 해요? 루디아의 집으로 일단 들어가요. 예. 뭐 안 떠난다고 그래도 어쩔 거야. 이러는 거죠. 이제 감히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인제 헤어졌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되게 통쾌했거든요. 하지만 또 궁금증도 생겼을 거예요. 우리 적용을 좀 해 보죠.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바울이 끌어갔을 때 끼비르스 로마노스 쿰 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이제 시민이다. 기비스는 시민이고 나는 로만 숨은 I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저기 뭐지?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고문도 안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잡혔을 때 "나 로마 시민인데." 하면은요 함부로 못 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 그러면요 아마 유대인 선교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어쨌든 루디아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상류 계층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었죠. 예. 원래 좋은 목회자는요 당시의 문화적인 분위기와 내용을 알고 거기에 적절한 언어와 적절한 상황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줄 알거든요. 바울은 당연히 그런 좋은 목회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의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임을 밝히기를 꺼렸던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박해를 받고 놓인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인이 더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고 나중에 "로마 시민인데 건드렸어?" 그리고 나서 루디아의 집에 가 가지고 위로를 하고 이 빌립보를 떠났다고 해 보세요. 그럼 거기 있는 집정관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씨 이거" 그 사건 때문에 '저 교회 저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라는 경각심이 생겼으니깐 더 안전해졌겠죠. 그쵸? 예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임을 안 밝혀도 됐지만 나중에 꼭 밝힌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한테 사과해. 내 자존심 상처입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사용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 일을 했던 것은 뒤에 제가 잘못 썼네요. 귀가 아니고요. 뒤에 남겨두고 온 교회의 자유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용의주도하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들의 로마 시민권은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의 하늘 시민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바울이 외친 거는 "키비스 코엘루스이라는 말이라고요. 나는 하늘 시민이다. 예. 나는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 그럼 여러분 정체성이죠. "나 이런 회사 다녀." 이거죠. 그리고 "나 이런 학교 다녀." 혹은 뭐 "나 이런 집안이야." 혹은 "나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어." 이거 다 내가 돈도 있어. 혹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도 뭐 나름의 나름의 행동, '내가 뭐 이 교회에서 뭐 좀 했다.' 뭐 '내가 뭘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요. 오히려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하늘 시민이다. 하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 그럼 나머지 뭐 로마 시민이든 자기가 랍비든 또 뭐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 씨 내가 진짜 정체성은 말이야 하늘 시민이야. 근데 이놈의 뭐 로마 시민권이니 뭐 내가 고문을 받고 이런 건 무슨 의미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주 드는 예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재벌 아들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재벌이 "야 너 임마 사회에서 어 삶을 좀 살아야지. 그리고 이 큰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너 우리가 이루는 회사 그 말단 가 가지고 일도 좀 해 봐야 돼. 너 알바도 좀 하고 인생 쓴맛도 좀 경험해야 돼." 그러면서 편의점 가 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고되고 힘든 일들을 계속 시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뭐 괴로워할까요? 그 사람이 막 나는 처지가 너무 불쌍해." 이럴까요? 그럼 바보죠. 그럼 멍청한 사람인 거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아 나는 재벌 아들이야. 어 나는 내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자기 연민에 안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바울은 그랬던 거죠. 하늘 시민인데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집정관 따위가 나 고문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 삶이 바뀌지 않은 거죠. 지금 나는 뭐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음.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입으로 주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를 낮춥니다. 예.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정체성은 하늘 시민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의 하늘 시민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였을 뿐인 것처럼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 시민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막 비난을 받거나 혹은 막 입지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관계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 땅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만 하늘 시민 정체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하늘 시민 삼게 하고자 하늘 시민 만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희생,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하늘 시민임을 생각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 시민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시민의 삶을 은혜로 살게 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